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가라앉히고 숨을 깊이 들이마셔 보세요. 마치 이른 새벽 숲의 신선한 공기가 폐에 가득히 스며들듯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도 여러분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떠오르는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고 부드럽게 속삭이듯 내면에서 들려오는 이 초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우리 대부분은 아침에 가장 먼저 할 일을 떠올립니다. 오늘 회의 자료를 준비해야겠어. 수업 발표 연습을 다시 해야 돼. 점심에 뭘 먹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점령하죠. 그리고 그 해야 할 일 목록은 하루 종일 우리를 쫓아다니며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여러분의 하루가 시작되는 첫 순간부터 그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보자고 제안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친히 들려주신 약속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첫 번째 고백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우선순위를 바꿔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의 가장 깊은 자리를 새롭게 설계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세상의 소음과 걱정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돌보심을 먼저 인정할 때 우리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듣는 이 목소리는 수천 년 전 예수님이 들려주신 동일한 초대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도 결코 빛이 바래지 않는 초대 말입니다. 눈을 감았을 때 여러분의 귓가에 맴도는 그 음성 상상해 보셨나요? 사랑하는 자녀야, 오늘도 너를 기쁘게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단다. 내 발걸음을 인도할 때마다 내가 함께하겠다. 이 믿음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려 퍼질 때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서서히 사그라집니다. 대신 따뜻한 확신과 평안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약속을 어떻게 삶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스마트폰을 집어들기 전 단 30초만 멈춰 서 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삶의 중심에 당신을 모십니다. 이 짧은 고백은 마음의 나침반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작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발걸음을 내디딜 때 내가 어디로 향하는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출근길 버스나 등굣길 지하철 안에서 이어폰을 꽂고 성경 앱을 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으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되씹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이 여러분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 복잡한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의 중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볼 차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올랐는지,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보세요. 해야 할 일 목록이 머릿속을 채우던 그 자리에 오늘은 하나님, 저는 당신을 먼저 찾습니다 라는 고백이 자리 잡도록 연습해 보십시오. 이 작은 연습이 쌓이면 우리 삶의 패턴과 반응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단단한 기초를 세우는 일과 같습니다. 건축가가 안전한 건물을 짓기 위해 튼튼한 기초를 다지듯이 우리도 삶의 토대가 될 믿음의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뢰가 견고해지면 그 위에 어떤 어려움이 쌓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의 압박이 와도, 관계의 상처가 아파도 그 기초 위에 세워진 우리는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 갈등과 상처, 목표와 꿈 사이에서 흔들릴 때 그때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고백이 우리를 붙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여러분은 이제 그 고백이 몸과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의도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침대 옆 작은 메모지에다 이 구절을 적습니다. 부엌 냉장고 문에 큼지막하게 붙여두고
식탁에 앉아 출근 전 커피를 마시며 3번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직장 동료나 친구에게도 이 말씀을 나눠보세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고백했더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이렇게 경험을 나누다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스며드는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의심이나 불안이 올라온다면 그때도 잊지 말고 이 구절을 떠올리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안심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분을 찾을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첫 걸음을 내디딘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삶의 작은 순간마다 이 첫 고백이 계속 울려 퍼져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굳건히 자리 잡을수록 다음으로 나아갈 길, 기도의 문을 여는 법이 훨씬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간단합니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스마트폰 대신 이 글을 떠올리고 고백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오늘도 당신을 먼저 찾습니다라고 속삭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십시오. 이 자그마한 결단이 여러분의 하루를,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새롭게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번 말씀에서는 새벽의 고요 속에서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신 본을 따라 우리도 기도의 문을 여는 법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아직 잠이 채 깨지 않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무릎을 꿇으시고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닿지 않는 그 시간, 그분은 아버지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우리 역시 분주한 일상에 묻혀 기도 대신 해야 할 일이나 걱정이 먼저 떠오르기 쉽지만 이른 새벽의 고요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깨우고 주님의 음성으로 귀를 기울이게 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그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상쾌하고 아직 깃털처럼 가벼운 새소리가 멀리서 들려옵니다. 몸은 이불 속에 여전히 포근히 감싸여 있지만 마음은 이미 깨어 하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세상의 소음 대신 주님의 음성을 찾아야 합니다. 이 음성은 책상 위에 쌓인 업무 지시나 시험 점수, 인간관계의 갈등 같은 곳에서는 들을 수 없습니다. 오직 고요함 가운데에서만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른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 예수님이 밖으로 나가 홀로 기도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얼마나 의도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일정과 소음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과 마음을 나눌 시간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벽의 그 고요를 찾아 나서는 결단입니다. 알람이 울리면 스마트폰 화면을 보지 말고 먼저 몇 번의 깊은 숨을 고르며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아버지, 이 시간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이 고백이야말로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어 잠시 몸을 일으켜 창가나 거실 한 구석으로 걸음을 옮겨 보십시오. 집안의 불빛은 모두 어둡더라도 주님의 임재는 그 자리만큼은 밝고 따스합니다. 그곳에 서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들이마시는 숨은 감사의 고백이 되고 내쉬는 숨은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작은 의식이 됩니다. 이처럼 기도는 장소나 시간에만 구애받지 않지만 특정한 시간을 정해두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도와줍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을 택하신 이유도 사람의 방해를 피하고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음성에 전적으로 집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새벽이라는 은혜의 문 앞에 스스로를 세워놓을 때 영혼이 새롭게 깨워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집니다. 기도의 문이 열릴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속 잡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불안이나 두려움, 죄책감과 같은 감정이 기도의 흐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들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따라서 새벽 고요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속에 숨은 불안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짧게나마 그 마음을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순간 마음의 문턱이 낮아지고 주님의 평안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십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불평하지 말라는 도덕적 권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늘 아버지의 돌봄을 신뢰할 때 모든 염려가 사라진다는 약속입니다. 고요한 새벽에 그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고 나면 우리는 기다림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 감각과 다르게 일하십니다. 빠른 응답을 기대하며 마음이 조급해질 때도 있지만 새벽 기도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훈련장이 되어줍니다. 창문 너머로 떠오르는 해가 천천히 방 안을 비추듯 주님의 음성도 천천히 우리의 마음에 스며듭니다. 그 소리를 민감하게 듣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수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묵상할 수도 있으며 단순히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잠잠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방식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날은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이 마음을 울리기도 하고 어떤 날은 전혀 떠오르는 말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기다림을 멈추지 마십시오. 기다림 속에 우리는 깊은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술이며 기도의 문을 더욱 넓게 여는 길입니다. 기도를 이처럼 고요하게 연습한 뒤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의 자세를 닮아 갑니다. 그 자세는 때로는 겸손한 고백이 되고 때로는 감사의 노래가 되며 때로는 간절한 간구가 됩니다. 예수님 자신도 고통과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흘리신 땀방울과 같은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깊이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도는 결국 아버지를 향한 신뢰와 순종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해 기도가 내 의지의 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이는 순간 세상은 멀어지고 오직 그분과 나만 남습니다. 그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이 연습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방향이 고요한 새벽의 그 자리로 향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문을 연다는 것은 반복적인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그 선택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선언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 기도의 문을 여시고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이 연습이 몸에 배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면 감사의 문으로 이어지고 묵상의 문으로 이어지고 변화의 문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이 고요한 시작에서 비롯됩니다. 다음 말씀에서는 감사의 문을 여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다림 속에 주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기대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매일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기도 자체를 의무처럼 느끼거나 응답이 없으면 금세 실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그 마음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은 기도의 참된 목적을 회복하고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체험하게 됩니다. 새벽의 고요 속에서 눈을 뜨자마자 먼저 드리는 고백이 주님, 오늘도 제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흔히 누리는 깨끗한 공기, 평범한 가정, 주어진 일터와 학교, 건강한 몸과 마음, 나를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임을 고백하는 순간 기도의 문은 더욱 환히 열립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불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고 계신 주님께 돌리게 합니다. 감사는 기도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줄기와 가지가 번성하듯 감사가 삶에 깊이 자리 잡아야 우리의 기도도 흔들림 없이 자라납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올리면 그 고백이 땅속 뿌리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려앉아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줄기를 세웁니다. 감사는 기도를 꽃피우는 비밀스러운 비료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굳은 땅이라도 감사라는 비료가 뿌려지면 어느새 땅은 부드러워지고 그 위에 자라고 있는 기도의 씨앗이 싱그럽게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가 조건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응답을 받았을 때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응답이 아직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응답을 보증하는 깃발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을 인정하고 누리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번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 단 한 사람만이 돌아와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장면을 통해 감사의 중요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의 감사가 예수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감사는 우리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이며 그 향기는 곧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바쳐지는 예배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을 감사로 명령하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도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을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친구를 통해 사랑을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등으로 고백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을 이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이 이 감사의 제목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이 일상의 모든 순간에 당신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감사의 기도는 또한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같은 한 끼 식사라도 밥 한 숟가락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식사는 단순한 허기를 달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입에 물고 음미하는 은혜의 예식이 됩니다. 하루의 사소한 순간순간이 기도의 찬양과 감사로 채워질 때 우리는 기도가 일상의 연속이 되도록 초대받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의 기도가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는 점차 작은 것에도 만족하며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감사하겠습니다로 고백의 폭이 확장됩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기도를 깊이 있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폭을 넓혀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기도를 삶의 실천으로 이어가는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는 말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표현될 때 더욱 풍성해집니다. 예를 들어 주변 사람에게 감사 카드를 써보세요. 간단한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당신의 격려 덕분에 오늘을 살아냅니다. 고맙습니다. 이 작은 나눔이 감사의 기도를 현실로 확장시키는 순간입니다. 또한 매주 한 가지씩 감사 리스트를 작성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록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기록이 쌓일수록 우리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고 기도 제목을 들고 나아갈 때마다 그 마음이 힘을 얻습니다. 이처럼 감사로 피어나는 기도의 은혜는 우리가 기도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매일 아침 고백에서부터 일상적인 실천까지 감사는 우리의 기도를 풍성하게 하는 살아있는 숨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감사의 기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꽃피울지, 하나하나의 순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물들어갈지 계속해서 나누어 가겠습니다. 아직 어둠이 물러가지 않은 이른 새벽, 우리는 잠에서 깨자마자 하루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출근 준비를 서두르기 전에 먼저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해 보십시오.
성령님께 문을 여는 일은 특별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라고 간단히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성령께 나아가는 첫 걸음이며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해보십시오. 깊게 들이마신 숨은 감사의 고백이 되고 내쉰 숨은 세상의 소음과 염려를 모두 내려놓는 의식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마음속 깊은 곳, 때로는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막혀있던 곳이 부드럽게 열립니다. 성령님은 이 열린 공간으로 부드러운 바람처럼 들어오셔서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광야로 인도함을 받으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며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때 그분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마음 문을 여는 두 번째 비결은 순종의 결단입니다. 고요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음성이 전하는 메시지에 기꺼이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순종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 앞에서도 주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속삭여 보십시오. 그 결단이 우리의 영적 근육을 단련시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분명히 체험하게 합니다. 세 번째 비결은 말씀과 기도의 통로로 살아가기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는 성령을 받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처럼 세상 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하나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해설과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 마음 문을 여는 네 번째 비결은 공동체와 함께 연합하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오순절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개인적인 체험에 그치지 않고 서로의 체험을 나누며 공동체적으로 부어주심을 체험할 때 그 은혜는 배가 됩니다. 교회 예배나 성령 집회에 참여하여 찬양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바람을 함께 느껴보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 비결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열매 맺기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기록된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열매들은 성령께 마음을 연 자에게 자연스럽게 맺히는 삶의 증거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를 용서하고 가정에서 자녀를 부드럽게 인도하며 이웃에게 친절히 손을 내미는 행동들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줍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 고요함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여는 마음의 문을 단단히 여셨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 마음 문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은혜의 실제 경험들을 나누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성경과 기도, 공동체와 열매라는 통로를 통해 성령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여러분 삶에 가득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이 말씀 앞에 서 보십시오. 성령님께 문을 여는 것은 거창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라고 부드럽게 속삭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고요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면 성령님은 바람처럼 조용히 다가오셔서 마음 깊은 곳까지 부드럽게 채워주십니다. 아직 새벽빛이 완전히 퍼지지 않은 시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어제의 피곤함과 내일의 걱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그분의 임재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눈을 감으면 까만 캠퍼스 위에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지는 듯 우리의 내면이 환해지고 숨이 고요해집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해 속삭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 속삭임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는 작은 결단입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 먼저 손을 가슴 위에 얹고 짧게나마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은 우리의 하루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첫 걸음이며 성령께 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요를 즐기며 몇 차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들이마시는 숨은 주님, 감사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되고 내쉬는 숨은 주님, 제 마음을 다 열어드립니다 라는 헌신이 됩니다. 이 단순한 호흡이 연습이 쌓일수록 우리의 영혼은 점차 성령님의 임재를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광야로 인도함을 받으시고 기도하신 기록은 우리에게 분명한 본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고난과 유혹을 마주하시며 아버지께 의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마음 문을 연다는 것은 세상의 시선과 일상의 소음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하여 오직 그분과의 사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결정입니다. 이제 눈을 뜨고 우리 안에 올라오는 생각들, 일의 걱정, 인간관계의 부담,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하나하나 살피며 주님께 솔직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주님, 이 걱정과 불안을 제 손에서 내려받아 주십시오.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은 더욱 부드러워지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성령님께 마음 문을 연 뒤에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입을 열어야 합니다. 부드러운 속삭임일지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분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흐릅니다. 성경 구절 하나가 갑자기 가슴을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상황과 딱 맞아떨어져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편지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가끔은 아무런 단어나 이미지도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야말로 기다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시간 감각이 느리다고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새벽 공기가 천천히 어둠을 밀어내듯 그분의 음성도 서서히 우리 마음에 퍼집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 음성이 완전히 자리 잡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 깊은 소통의 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도 몰랐던 상처와 간절함을 발견합니다. 그 상처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치유를 구할 때 성령님께서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우리의 내면 깊이부터 새로워지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깊고 단단해지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마주치는 작은 의심과 불안, 그리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말씀 묵상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 흔들림 없는 믿음의 나무로 자라게 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늘 첫 번째로 마주하는 것은 스마트폰 화면일 때가 많습니다. 급한 소식들과 알림들이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채워버리죠.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침대 옆 작은 성경책을 꺼내어 그 본문에 시선을 머물러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단단한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는 설계도가 그려지는 듯합니다. 말씀 묵상은 단순히 성경 구절을 읽고 넘어가는 행위가 아닙니다. 한 구절, 한 단어라도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그 의미를 나의 삶과 연결지어 묵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라는 말씀이 있다면
그 빛이 나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잊기 쉬운 사실은 말씀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 생명력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하루의 어느 순간에 묵상할지 정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점심 후 잠시 숨 고를 때, 혹은 잠들기 전 조용한 시간 등 자신만의 묵상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방해받지 않고 말씀에 오롯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등굣길 버스 안에서 하루 한 절을 정해 읽고 가슴에 울림을 느낀 단어를 3번 소리내어 되뇌어 보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내면 깊이 새겨집니다. 또한 묵상한 말씀을 일기나 메모로 기록해 보십시오. 매일 읽은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느낀 감정,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짧게라도 적어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의 발자국이 선명해집니다. 한 주가 지나고 나면 자신이 기록한 묵상 노트를 돌아보며 말씀 안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의 핵심은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로 사랑하라요 한복음 13장 34절라는 말씀을 묵상했다면 그날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간단히 안부 전화를 걸거나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말씀은 생명력 있는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이런 실천이 모일 때 우리의 믿음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행동으로 확장되어 단단한 뿌리를 내립니다.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의문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이 말씀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은 오히려 묵상의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질문 자체가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만들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답을 구하도록 이끕니다. 질문을 적어두고 하루 동안 그 질문과 함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 답을 속삭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하기 위해 우리는 공동 묵상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나 가족과 함께 같은 본문을 읽고 나눔을 나누어 보십시오. 서로의 해석과 적용 사례를 들으며 말씀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세워가는 힘을 발휘합니다. 당신은 이 말씀을 어떻게 느꼈나요? 당신의 하루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떤 변화를 이끌었나요? 같은 질문을 주고받으며 믿음이 성장하는 현장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 대신 확신이 자라나고 순간의 좌절에도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묵상의 뿌리가 단단히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이 믿음의 뿌리가 어떻게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마음을 모아 보십시오. 우리가 마주하는 시련과 고난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일로 마음이 무너지고 반복되는 실패 앞에 좌절감이 밀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묻게 됩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 이 고난 끝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은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상황보다도 크고 확실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붙드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나누어 보려 합니다. 눈을 감고 잠시 자신이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았던 순간, 가슴이 답답해 견딜 수 없었던 때를 기억해 보세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이 무너져가는 마음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은 혼자 남겨질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고난의 한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내가 궁핍에도 처하고 풍족에도 처했으며 모든 일에 대하여 배부름과 배고픔을 경험하였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기쁨과 소망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역시 같은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평안과 확신 때문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시편 23편의 다윗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는 늘 그 자리에 서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지키기 위해 실제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말씀 붙들기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 한 구절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예를 들어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리니라는 짧은 문구라도 좋습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고백할 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견고한 반석이 놓입니다. 둘째, 기도의 자리 지키기입니다. 어려움이 닥칠수록 기도 자리를 피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우리가 더욱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순간입니다. 힘들 때도 지칠 때도 주님, 제 소망이신 당신께 매달립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는 체험이 이어집니다. 셋째, 공동체와의 연합입니다. 시련은 때로 우리를 외롭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며 함께 기뻐해 줄 이들이 바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짐을 나누면 그 무게가 반으로 줄어들고 소망은 함께 붙드는 기쁨으로 바뀝니다. 넷째, 감사의 고백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는 영적 호흡과 같습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내쉴 때마다 불안과 염려를 놓아드릴 때 소망의 불꽃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릅니다.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눈을 현재의 작은 선물들로 돌려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합니다. 다섯째, 소망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하니 곧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입에 담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불확실함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따라 걷게 됩니다. 소망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처럼 네 가지를 일상에서 실천할 때 우리 안의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지키는 힘이 자라납니다. 앞으로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직접 그 힘을 경험한 순간들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골짜기 한가운데서 소망의 기쁨을 붙들었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소망의 증거들이 모여 큰 산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 각자의 삶 속 고난을 떠올리며 위의 실천들을 차례대로 시도해 보십시오. 말씀 붙들기, 기도 지키기, 공동체 연합, 감사 고백, 소망 고백. 이 5가지가 모여 여러분 안에 소망을 지키는 단단한 뿌리를 내리게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 소망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또 다른 소망을 어떻게 낳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마음을 모아 보십시오. 우리가 마주하는 시련과 고난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일로 마음이 무너지고 반복되는 실패 앞에 좌절감이 밀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묻게 됩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 이 고난 끝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은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상황보다도 크고 확실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붙드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나누어 보려 합니다. 눈을 감고 잠시 자신이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았던 순간 가슴이 답답해 견딜 수 없었던 때를 기억해 보세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이 무너져가는 마음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은 혼자 남겨질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고난의 한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내가 궁핍에도 처하고 풍족에도 처했으며 모든 일에 대하여 배부름과 배고픔을 경험하였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기쁨과 소망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역시 같은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평안과 확신 때문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시편 23편의 다윗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는 늘 그 자리에 서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지키기 위해 실제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말씀 붙들기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 한 구절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예를 들어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리니라는 짧은 문구라도 좋습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고백할 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견고한 반석이 놓입니다. 둘째, 기도의 자리 지키기입니다. 어려움이 닥칠수록 기도 자리를 피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우리가 더욱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순간입니다. 힘들 때도 지칠 때도 주님, 제 소망이신 당신께 매달립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는 체험이 이어집니다. 셋째, 공동체와의 연합입니다. 시련은 때로 우리를 외롭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며 함께 기뻐해 줄 이들이 바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짐을 나누면 그 무게가 반으로 줄어들고 소망은 함께 붙드는 기쁨으로 바뀝니다. 넷째, 감사의 고백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는 영적 호흡과 같습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내쉴 때마다 불안과 염려를 놓아드릴 때 소망의 불꽃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릅니다.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눈을 현재의 작은 선물들로 돌려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합니다. 다섯째, 소망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하니 곧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입에 담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불확실함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따라 걷게 됩니다. 소망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처럼 네 가지를 일상에서 실천할 때 우리 안에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지키는 힘이 자라납니다.
앞으로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직접 그 힘을 경험한 순간들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골짜기 한가운데서 소망의 기쁨을 붙들었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소망의 증거들이 모여 큰 산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 각자의 삶 속 고난을 떠올리며 위의 실천들을 차례대로 시도해 보십시오. 말씀 붙들기, 기도 지키기, 공동체 연합, 감사 고백, 소망 고백. 이 5가지가 모여 여러분 안에 소망을 지키는 단단한 뿌리를 내리게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 소망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또 다른 소망을 어떻게 낳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받고 실망하며 때로는 깊은 상처를 마음에 품고 삽니다. 그 상처는 우리의 발걸음을 묶어두고 자유롭게 날갯짓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끝없는 용서의 본을 따라 우리의 마음에 자유가 회복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용서의 시작은 언제나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분노와 원망을 느끼고 마음속에 쌓인 감정들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 무게는 수레바퀴처럼 우리 영혼을 짓누르며 삶의 방향을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베드로의 질문을 받으시고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씀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본을 따라 마치 용서의 근육을 단련하듯 반복해서 용서할 때 마음의 자유가 찾아옵니다. 용서하기 전 우리는 3가지 벽을 마주합니다. 첫째,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는 생각입니다. 둘째, 상처 준 사람이 반성하거나 용서를 구해야 마땅하다는 기대입니다. 셋째, 용서를 하면 내가 약해지는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이 벽들은 모두 마음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쌓아 올린 감옥의 벽입니다. 예수님은 이 벽들을 허물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용서의 모범을 남기신 깊은 본입니다. 우리가 이해도 공감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마음밭에 씨앗을 심어주셨고 그 씨앗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라 성숙한 용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용서의 능력은 우리를 옥죄던 과거의 사슬을 풀어줍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용서하지 못해 마음이 계속 아플 때 그 상처는 곧 우리의 신분증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정체성이 굳어지고 삶의 모든 선택은 그 정체성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용서를 선택할 때 우리는 그 정체성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정의하게 됩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진실하게 마음의 상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로 얼마나 아팠는지 주님 아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십시오. 둘째, 그 상처를 주신 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 사람의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은 분노에서 하나님의 자비로 이동합니다. 셋째, 행동으로 용서를 표현하십시오. 직접적 대화가 어렵다면 기도를 통한 용서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넷째, 감사의 고백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 용서를 통해 자유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4단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길을 닮아 갑니다. 그분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선택할 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흔적이 우리 안에 새겨집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변에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향한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 4가지 단계를 적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섬김이란 단순히 누군가를 도와주는 구체적 행동에 그치지 않습니다. 섬김은 그 행위 뒤에 자리한 마음의 태도이자 우리의 존재 목적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권세와 위엄 대신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길잡이가 되어주며 우리가 걸어갈 제자의 발걸음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한 구절만으로도 예수님이 섬김에서 요구하시는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한두 번 베풀어 주시는 친절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섬김으로 물들기를 바라셨습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의 종 문화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굴욕적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 한마디에 일생을 바쳐 복종했고 개인적 존엄보다는 주인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굴욕적 위치를 자발적으로 택하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그 낮아짐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존엄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결정적 사건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상류층 유대인들이 손님을 맞아들일 때 발을 씻겨주는 종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야말로 그 종이 되어야 함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물과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향하신 그 순간 베드로의 반응은 당혹 그 자체였습니다. 주여, 저를 씻기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대화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섬김의 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결국 발을 씻긴 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본받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 사랑이 섬김의 동력입니다. 섬김은 내가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되며 그 사랑은 내가 먼저 낮아졌기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본을 마음에 새길 때 섬김의 본질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섬김은 누군가와 동등해지기 위한 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가 우리의 존엄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한 걸음 뒤로 물리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도 승천하신 뒤에도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승천을 잠시 미루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그 섬김의 길을 이어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길은 내가 받기 위해가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해, 남을 자유케 하기 위해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섬김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누군가에게 밥을 사주는 것도, 누군가의 짐을 들어주는 것도,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도 모두 섬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위의 뿌리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깃들어야 합니다. 섬김의 본질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삶을 묵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곳곳에 기록된 주님의 삶을 읽으며 그분이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병든 자를 품으셨는지, 어떤 긴 밤을 기도로 보내셨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 묵상이 우리를 겸손과 사랑의 자리로 이끌어 섬김의 능력을 깨우는 촉매제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주변을 둘러보며 누군가에게 작은 섬김을 준비해 보십시오. 컵에 물을 따라 옆 이에게 건네주고, 휴대폰 배터리가 부족한 친구에게 충전기를 빌려주고, 힘들어 보이는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섬김으로 물들이는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마음을 품었다면
이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자리가 없는 분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잠깐의 미소와 편히 앉으세요 한마디를 더해 보십시오. 그 작은 호의가 누군가의 하루를 얼마나 가볍게 만들어줄지 모릅니다. 또한 식사 자리에서 반찬을 좀 더 덜어드리는 행동도 섬김입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좋아하는 반찬을 먼저 챙겨줄 때 여러분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이처럼 일상의 작은 순간순간이 섬김의 훈련장입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업무로 지친 기색을 보이면 간단한 문구라도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라고 전해보십시오. 말 한마디가 무거운 짐을 잠시 덜어주고 동료에게는 내가 함께한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또 주말에 교회 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자원해 보십시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할 때 예수님께서 보이신 종의 자리가 우리의 삶 속에 구현됩니다. 우리의 섬김은 개인의 선한 의지로 끝이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역동적인 사랑으로 확장될 때 진정한 생명을 얻습니다. 교회라는 작은 가족 단위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섬길 때 그 사랑의 파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넓게 퍼져나갑니다. 예배당 안에서 손을 맞잡고 기도드리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그 기도가 끝난 뒤에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기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가정의 어려움을 털어놓았을 때 우리는 진심 어린 공감의 눈빛을 보내며 제가 기도로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식료품을 함께 나누거나 아이 돌봄을 자원하는 일에 나서면 우리의 섬김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구체화됩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은 때로는 큰 행사 준비로 드러납니다. 설교를 듣는 청중의 자리를 준비하고 성찬을 나누는 손길을 돕고 찬양팀 뒤에서 음향과 조명을 관리하는 일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자리입니다. 이 모든 섬김의 자리가 모여 우리가 한 몸임을 드러냅니다. 한 사람이 빠진 자리에서 느껴지는 공허함이 섬김을 통해 채워질 때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상대방의 필요를 민감하게 살피는 눈을 기르는 일입니다. 예배 중에 눈에 띄게 피곤해 보이는 어르신에게 다가가서 물 한 잔 드실래요? 라고 건네는 작은 관심이 큰 위로가 됩니다. 혹은 교회 게시판에 붙은 기도 제목을 보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떡볶이 한 팩을 사들고 찾아가는 행동이 그 가정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섬김은 스케줄과 손해를 감수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일 오후에 가족 나들이를 미루고 교회 아이들을 위한 돌봄 봉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결단이야말로 십자가의 섬김을 닮아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안식조차 포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편안함을 내려놓고 타인을 위해 시간을 쓴다면 공동체는 그 섬김의 정신으로 더욱 생명력을 얻습니다. 셋째, 공동체 안에서 섬김은 지속적인 습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매주 정기적으로 당번을 정해 청소와 정리를 돕고 카페테리아에서 접시를 나르는 봉사를 이어가십시오. 이것이 일상의 일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문화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섬김은 서로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줍니다. 신뢰는 말보다 행동을 통해 쌓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내어줄 때 이웃은 이 공동체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의 필요를 돌아봐 준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우리의 관계를 단단한 연단으로 바꾸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는 서로의 영적 성장에도 이바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손길 하나하나에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스며 있습니다. 어떤 날은 섬김이 지치고 힘겹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로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초대교회 사도들이 서로의 믿음을 북돋우기 위해 모였던 것처럼 우리도 섬김의 자리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가 속한 작은 교회 공동체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의 기회를 찾아보세요. 한 주 동안 누구를 위해 봉사할지 마음으로 계획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 삶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도 쓰임받는 은총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삶은 그 자체로 제자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낮아져 섬길 때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씨앗이 내려앉아 점차 자라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열매는 각자의 삶 속에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가는 하나의 여정입니다. 섬김의 열매는 먼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이전에는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혔다면 섬김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필요와 감정에 더 민감해집니다. 누군가 작은 부탁에도 흔쾌히 응하고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이렇게 겸손과 공감의 근육이 단단해질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사랑의 언어로 바뀝니다. 다음으로 섬김의 열매는 관계를 회복합니다. 갈등과 오해로 멀어졌던 사람과도 섬김의 손길로 다가가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과거의 상처를 꺼내어 서로 이야기할 때 작은 섬김이 오해를 풀고 서로 용서하며 진정한 화해를 이끌어냅니다. 이런 경험은 공동체 안에서 신뢰와 연합을 더욱 굳건히 다져줍니다. 또한 섬김의 열매는 공동체 전체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섬기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 모습에 감동하여 함께 섬김의 사역에 동참할 때 섬김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갑니다. 교회 식당 한 켠에서 일손을 돕던 작은 움직임이 교회 안팎으로 전해져 예배 후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지역 사회로 섬김의 손길이 확장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이로써 공동체는 더욱 따뜻하고 역동적인 제자의 공동체로 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의 열매는 우리의 영적 여정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외치던 때와 달리 섬김은 우리의 믿음이 실제 삶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담대한 증인이 됩니다. 섬김을 통해 만난 이웃은 이 사람에게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구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희생과 사랑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통로가 되고 그분은 다시 그 사랑을 다른 이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섬김의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변을 둘러보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한 가지를 찾아 섬겨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마음속에 남는 기쁨과 평안을 느껴보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사랑으로 섬기는 제자의 발걸음이 맺는 열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숨겨진 동네에 있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짧은 두 구절에 담긴 소금과 빛이라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돋우고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길을 밝혀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냄으로써 세상의 부패한 곳마다 막과 보존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고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먼저 소금의 역할을 생각해 보십시오. 식탁 위에서 소금이 빠지면 음식은 심심해지고 쉽게 상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도 소금 같은 맛이 필요합니다. 소금의 짠맛처럼 때로는 진리의 말씀이 날카롭게 느껴져도 사람들의 영혼을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따라 공의로운 목소리를 낼 때 그 소금기가 사회와 공동체를 부패로부터 지켜줍니다. 또한 소금은 고기나 생선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썩지 않도록 은혜의 방부제가 됩니다. 부정과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도 진리와 사랑으로 묵묵히 섬기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진실함과 정직함, 친절함이 소금처럼 스며들 때 세상은 조금씩 부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빛의 의미를 묵상해 보십시오. 빛이 없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뗄 수 없을 정도로 어둠 속에 갇힙니다. 그러나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길을 환히 밝혀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빛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비추는 복음의 진리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삶으로 전할 때 어둠 속에 갇힌 이들이 길을 찾게 됩니다. 새벽녘 어두운 골목길도 한 줄기 빛이 비추이면 길이 환히 보이듯 우리에게는 그 빛이 필요합니다. 빛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퍼져나갈 때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 잃은 이에게는 생명의 길잡이가 되듯 우리의 작은 선한 행실 하나도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한 사랑과 용서를 세상으로 옮겨가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빛의 연속입니다. 이제 두 비유를 함께 묵상해 보십시오. 소금이 짠맛으로 빛이 밝은 빛으로 그 목적을 이루듯 우리도 세상 속에서 맛과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맛은 사랑과 진리의 맛이고 빛은 복음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색무취가 아니라 분명한 색채와 향기를 지녀야 합니다. 우리의 말투와 태도, 작은 행동들이 결국 세상을 향한 맛과 빛으로 드러납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서기 위해 어떤 실천이 필요한지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웃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일이 곧 소금의 맛을 전하는 행위가 됩니다. 또한 일터나 학교에서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며 부당함 앞에 눈 감지 않는 용기가 곧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이 비유가 현실로 드러나고 세상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이상의 묵상이 여러분 안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이 빛으로 서기와 소금으로 서기를 우리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빛으로 서는 실제 행동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순간마다 복음의 빛을 들이우는 삶은 결코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마주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거나 등교하기 위해 집을 나설 때 가장 먼저 하는 인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인사가 단순한 예의 차원을 넘어 상대에게 당신을 향한 축복입니다. 라는 빛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문을 연 사람에게 밝은 목소리로 건네는 인사는 상대방의 하루에 작은 불빛을 켜주는 행위입니다.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어르신이나 임산부가 탔을 때 자리를 양보하고 미소 짓는 것은 세상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 사랑의 빛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복음의 빛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작은 사자가 됩니다. 일터나 학교에서 우리가 하는 업무나 공부는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그 자리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터이기에 언제 어디서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회의 중에 다른 이의 의견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을 때 우리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말라는 빛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때로는 솔직하지만 부드러운 피드백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진리의 빛을 타고 사랑의 말투로 대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줄을 서 있다가 친구나 동료의 접시에 고기나 반찬이 부족해 보이면 함께 나눠 먹을까요? 라고 제안해 보십시오. 그 작은 섬김 속에 우리는 맛과 빛을 동시에 전하게 됩니다.
소금처럼 맛을 돋우고 빛처럼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삶이 곧 복음의 현장입니다. 오후 업무나 수업 시간에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짧게 눈을 감고 주님, 이 순간에도 당신의 빛으로 제 마음을 밝히소서라고 속삭여 보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 안에 빛의 스위치를 켜주어 남은 시간을 새 힘으로 채울 수 있게 합니다. 퇴근이나 학교 후에는 커뮤니티 활동이나 동아리 모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우리는 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격려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싶어 하지만 용기를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신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라는 빛의 손길을 내밀어 어둠 속에 있는 이가 마음의 문을 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가정에 돌아와서는 가족을 향한 빛의 사명을 잊지 마십시오. 피곤한 부모님을 위해 간단한 차를 타드리거나 동생의 숙제를 살펴보며 격려의 말을 전하는 일은 가정이라는 미시적 공동체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역입니다. 부부라면 서로에게 칭찬과 감사를 전하며 하루 동안 서로가 보이지 않게 흘린 땀방울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작은 빛의 나눔이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저녁 시간 SNS나 메시지로 친구들에게 오늘도 수고 많았어 라는 마음을 전하거나 고단한 친구에게 위로의 말씀을 나눌 때도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됩니다. 타인의 삶 속에 깜빡이는 등불이 되어주는 말 한마디는 어둠과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자정을 앞두고 잠자리에 들기 전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늘 하루 속에서 비추었던 빛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 삶을 통해 당신의 빛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일도 이 빛을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이렇듯 일상 속에서 빛으로 서는 구체적 행동은 우리의 삶이 복음의 현장이 되도록 초대합니다. 작은 친절, 진심 어린 경청, 감사와 격려의 말, 그리고 주님을 향한 기도가 모여 우리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소금의 역할이 우리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금은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특성을 지닙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와 정의의 소금으로 서 있을 때 공동체와 사회 속에 퍼져 있는 부패, 거짓과 불의, 무관심과 냉소를 막아내는 보존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첫째, 정직과 투명성으로 소금의 맛을 냅니다. 직장이나 학교, 공공장소에서 부당한 관행을 목격했을 때 눈 감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산 집행의 모함, 연구 결과의 은폐, 성적 조작 등의 상황 앞에서 이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라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한마디가 소금처럼 부패를 멈추고 투명한 환경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둘째, 공정한 기회 제공으로 사회적 소금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과 비슷한 배경의 사람들에게만 기회를 주거나 이미 가진 이들에게만 칭찬과 인정을 집중시키곤 합니다. 그러나 소금은 모든 음식에 똑같이 스며들어 맛을 고루 내듯 우리는 모든 이웃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 직원이나 후배 학생들에게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소수자나 약자에게 문을 열어주는 일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셋째,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 구현으로 소금의 방부 효과를 발휘합니다. 사회적 약자 노인, 어린이, 장애인, 이주민 등 이 소외되지 않도록 섬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휠체어 경사로를 점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돕고 이주민과 외국인 근로자에게 언어 통역과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이 부패의 수렁, 무관심과 소외에 빠지지 않도록 소금처럼 지켜주는 행동입니다. 넷째, 진리와 회복을 위한 목소리로 소금의 역할을 완성합니다. 사회적 대화와 공론장에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와 사랑을 기반으로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무분별한 가십이나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대신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공정하게 정보를 나누고 잘못된 소문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이로써 우리 공동체가 진실과 정의 위에 세워지며 소금의 방부 효과가 지속됩니다. 다섯째, 지속 가능한 변화를 위한 협력으로 소금이 기업과 정부, 시민사회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업의 윤리 경영, 정부의 투명한 정책 집행, 시민사회의 감시와 참여는 모두 소금의 특성을 닮았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윤리규칙을 만들고 공공정책회의에 참여하며 자원봉사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개발과 복지 사업을 지원할 때 소금은 부패를 막는 동시에 건강한 성장 환경을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빛과 소금은 함께 작동할 때 더욱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빛이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고 소금이 부패를 막으며 보존할 때 공동체 전체가 균형 있게 성장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은 바로 이러한 빛과 소금의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실천할지 계획해 보십시오. 직장과 학교, 가정과 교회,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시도할 작은 행동 하나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이 우리 삶 속에서 맺히는 열매, 공동체의 변화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은 단순히 개개인의 선행 목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 더 큰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 위에 실현되는 실제적인 열매로 이어집니다. 이 열매는 크게 네 가지 측면, 공동체의 회복, 사회적 신뢰의 회복, 개인의 내적 성장, 그리고 복음 확장의 확산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신뢰와 화합의 중심축이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 형제 자매 간의 사랑과 존중이 회복되고 깊은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 간의 협력과 배려가 문화로 자리 잡아 업무 효율과 직무 만족도가 함께 상승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서로의 짐을 지고 기도하며 돌보는 사랑의 실천이 자연스러운 풍경이 됩니다. 이런 회복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빛과 소금의 작용이 지속될 때 공동체 전체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변모합니다. 둘째, 사회적 신뢰의 회복입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부패와 불신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과 소금으로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공정과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내며 행동할 때 정직한 비즈니스가 가능한가? 약자를 진정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주민자치 모임에서 투명한 재정 집행을 주장하고 지역사회 복지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공적 자원을 제대로 배분하는 경험은 곧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토양이 됩니다. 이 신뢰의 회복은 곧 경제 정문화적 번영으로 이어지고 건강한 시민의식이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듭니다. 셋째, 개인의 내적 성장입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친절과 정의의 행동이 낯설고 어색할지 모르지만 반복과 훈련을 거치며 우리의 인격은 점차 성숙해집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기쁨은 우리의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삶의 의미를 깊이 느끼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섬김을 선택할 때 겪는 도전과 갈등은 훈련의 장이 되어 인내와 용서를 배우는 기회가 됩니다. 이러한 내적 성장은 우리를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며 마침내는 영적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등으로 드러납니다. 넷째, 복음 확장의 확산입니다. 빛과 소금의 삶은 주변 사람들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자연스럽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우리가 나눈 작은 친절에 감동한 이들이 왜 이런 선한 행동을 하는가를 묻고 우리의 신앙 배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듣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비신자였던 그들이 교회 예배에 발을 들이며 믿음의 공동체로 연결됩니다. 공동체 밖에서 시작된 작은 섬김이 복음 전파의 파도처럼 퍼져나가 더욱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열매는 결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선한 역사를 펼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서는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가정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여러분의 사랑과 정의가 작은 빛과 소금이 되어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초석 위에 하루의 방향을 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도의 고요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의 문을 여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성령님을 초청하여 능력과 인도를 받는 법을 익혔고 말씀 묵상을 통해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렸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지키며 용서의 길을 걸어 영적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사랑으로 섬김의 제자가 되어 빛과 소금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발걸음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이 땅의 여정이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된다는 확신을 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순간 바다 물길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타났습니다.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땅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마주하는 문제와 시련이 홍해와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두려움 대신 평안을, 절망 대신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남겨두신 약속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고 하셨고,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까지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거대한 약속들은 우리의 걸음을 단단히 사로잡아 주며 결코 놓치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정의 마무리는 결코 허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단함은 잠시일 뿐이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과 기쁨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위로를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오늘의 고민과 내일의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시험대 위에 얹혔을지라도 뒤에 계신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예비하셨다는 확신이 오늘을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마치 희미한 촛불 하나가 넓은 어둠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빛을 발하듯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빛으로 서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손에 들린 말씀의 약속을 꼭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슬픔의 땅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약속 위에 든든히 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은 우리는 단순히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그 소망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훈련은 말씀으로 자신을 재무장하는 일입니다.
잠들기 전 날마다 성경 한 구절을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이 내일의 갈등과 두려움 앞에서 나를 붙잡아 줄 것을 고백하십시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를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의 온종일 흔들리는 마음을 고정시켜 줄 것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 기도 공동체와의 연합을 지속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에는 가끔 지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서로의 짐을 나누며 힘을 얻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소그룹 기도 모임에 참여하여 개인의 필요와 공동체의 소망을 함께 기도 제목으로 올리고 중보하십시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단순한 개인의 바람이 아닌 온 교회가 함께 누릴 기쁨의 원천임을 체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훈련은 섬김과 헌신을 삶의 리듬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미 우리가 배운 대로 섬김은 제자도의 핵심이며 공동체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는 통로입니다. 이 훈련을 위해 매달 한 번씩 지역 섬김 사역을 계획해 보십시오. 복지관 배식 봉사, 장애인 지원, 독거노인 돌봄 같은 구체적 섬김 사역을 꾸준히 실천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웃에게 소망의 신호탄을 쏘아 올립니다. 이 작은 몸짓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통로가 됩니다. 네 번째 훈련은 감사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고 소망을 견고히 세우는 또 하나의 강력한 동력입니다. 좋을 때뿐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보십시오. 매 모임마다 성도의 수만큼 감사 제목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며 기도하면 우리의 시선이 과거의 상처와 실패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크고 작은 은혜로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로 가득한 공동체는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소망의 등불을 잃지 않습니다. 다섯째 훈련은 비전 나눔과 제자 훈육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소망을 다음 세대와 이웃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제자 훈육 모임을 열어 우리의 믿음 이야기와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은사와 비전을 확인해 주십시오. 청소년과 청년, 신앙이 약한 자매와 형제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할 때 그 소망은 우리 행동의 동기가 되고 교회 공동체를 넘어 사회 전반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훈련은 영원한 소망의 언약을 확언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은 수천 년 전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죽음과 고난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 약속을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저녁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시편 16편 8절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를 자신 있게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이러한 영적 훈련들을 꾸준히 실천할 때 우리 손에는 이 영원한 소망의 언약이 단단히 쥐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힘을 얻어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의 동역자가 됩니다. 먼저 말씀으로 자신을 재무장한 이들의 간증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느 형제는 한동안 직장 내 스트레스와 의욕 저하로 깊은 번아웃을 겪었습니다. 매일 아침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며 하나님을 믿으라는 고백을 반복했더니 그날 업무 과제 앞에서 느끼던 압박감이 점차 사라졌다고 합니다. 말씀 묵상이 그의 자존감을 지켜주었고 동료들을 향한 비판적 시선을 용기의 시선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팀워크를 강화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해 승진의 기쁨까지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기도 공동체의 연합을 통해 소망을 배우고 나눴던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가정 문제로 깊은 상실감을 겪으며 신앙을 잃어가던 중 소그룹 기도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망설였지만 매주 서로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중보하며
자신의 상처를 솔직히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 이야기 들어주시는 분이 있구나라는 깨달음이 찾아왔고, 무엇보다 자신보다 더 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이 깃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녀의 가정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이제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소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섬김과 헌신을 반복하며 공동체를 살린 청년들의 모임을 살피겠습니다. 이들은 매달 지역의 결식 아동을 위해 도시락 배달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퇴근 후 한두 시간짜리 활동이었지만 차츰 참여자들이 늘어나면서 주말마다 수백 개가 넘는 도시락이 준비되었습니다. 섬김이 일상이 되자 단순 봉사를 넘어 지역사회와 긴밀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었고, 교회 내부에도 섬김 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들의 작은 발걸음이 모여 지역교회는 사랑의 도시락 사역으로 널리 알려졌고, 체육관과 학교 강당을 활용한 무료 급식소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감사의 공동체가 가져온 놀라운 변화입니다. 어느 교회의 감사 나눔 주간 동안 성도들은 각자 경험한 하나님 은혜의 순간을 기록해 벽면에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몇십 개에 불과했던 감사 제목이 하루 만에 수백 개로 늘어나더니 주일 예배 중에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교회 성도들이 옷가지와 음식, 기도를 나눠주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예기치 못한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이어질수록 공동체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고,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다섯째, 비전 나눔과 제자 훈육을 통해 복음이 확산된 사례입니다. 한 중학교 크리스천 동아리에서는 주 1회 성경 공부와 예배를 열었고, 매년 졸업생들에게 비전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졸업생 중 상당수가 대학에서 사역을 준비하거나 해외 단기 선교에 참여하며 자신의 삶을 복음 전파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열정은 다시 후배들에게로 이어져 학교 선교 동아리는 지역 고등학교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 훈련은 각자의 삶에서 구체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두려움을 이겨내고, 기도 공동체에서 상처를 치유받으며, 섬김으로 지역사회를 품고, 감사로 교회를 하나로 묶고, 제자 훈육으로 복음을 이어주는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신실한 통로가 됩니다. 이 여정의 시작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이었고, 그 약속은 우리의 하루를 세우는 추춧돌이 되었습니다. 이어진 기도의 고요 속에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은혜가 있었고, 감사의 고백은 우리의 기도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성령님께 마음 문을 열 때 우리는 능력과 평안을 얻었고, 말씀 묵상을 통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렸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지켰으며, 용서를 통해 마음의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사랑으로 섬김의 제자가 되어 빛과 소금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퍼뜨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했던 기적 같은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는 그 은혜를 손에 꼭 붙들고 영원한 소망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리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는 시편의 고백을 여러분의 가슴 깊이 되새기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약속,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말씀들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한 밑돌이 되며, 소망의 언약을 매일 아침 외치는 선포이자 밤마다 입술로 반복하는 기도의 언어가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갈 결단입니다. 소망을 붙들기로 선택한 그 하루가 모여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되고, 더 나아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의 일부가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오늘부터 다음 다짐을 반복해 보십시오.
하나, 매일 아침 하나님께 받은 약속 한 구절을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둘, 기도 공동체와의 연합을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셋, 사랑과 섬김의 실천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넷, 감사의 고백을 하루에 적어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섯, 빛과 소금으로 서기 위해 주변의 필요를 찾아 나누겠습니다. 여섯, 영원한 소망의 언약을 손에 꼭 쥐고 이 땅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6가지 결단은 단순한 다짐이 아닙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동력이자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이 결단을 행동으로 옮길 때 삶의 모든 영역 가정과 일터,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삶에 임할 주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붙든 이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소망의 기쁨으로 우리의 하루를 채워주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과 공동체 속에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그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 영상의 마무리를 장식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남은 감동과 결단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소망의 씨앗이 되고 이 여정을 함께 걷는 동역자들의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새로운 여정에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소망의 언약을 손에 꼭 쥔 채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아멘.